이 시간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짧은 본문 말씀, 짧은 2절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 목소리가 원래 꾀꼬리 같은 목소리지만 이번 콩고를 다녀오면서 목소리가 많이 좀 변질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선교도 늘 그래왔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선교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서 함께 저렇게 힘써서 기도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선교에 동참해 주신 한 분 한 분께도 너무나 감사드리며 서로에게 좀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비자도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받을 수가 있었고요. 특별히 또 떠나는 날 모든 짐들을 잘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고, 또 무사히 그 콩고 브라자빌에서 모든 짐들을 잘 문제없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그 공항에 도착해서 이 공항 바깥으로 나가는 데까지 과정까지 조금의 비용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그 공항을 잘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선교팀이나 이제 한국에서 오는 이제 선교팀이 가져가는 이 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이 세관에 걸려서 어느 정도 그들에게 뒷돈을 주어야지만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짐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곳에서 만나 이제 우리 윌프리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콩고 공항의 이 부패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순간 문득 등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 등에 있어야 될 저의 가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내가 앉았던 비행기 좌석 밑에 그냥 그 가방을 두고 다른 짐만 챙겨서 나왔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참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윌 목사님은 그냥 놔두고 공항으로 재빠르게 막 뛰어가서 비행기로 다시 가보려고 했지만 이미 비행기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탔던 비행기는 그냥 브라자빌 공항에 잠시 들려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또 다시 태우고 모로코 카사블랑카로 떠나는 비행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콩고에 도착하자마자 저의 가방은 다시 비행기에 실려 모로코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이 컴퓨터나 이 아이패드를 잃어버린 것보다 당장 도착한 다음날 예배에서 전해야 될 말씀과 이 3박 4일 이 사랑의 불꽃을 진행하며 전해야 될 메시지가 다 없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항 안에 있는 모로코 항공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혹시 이제 그 비행기 안에 제 가방이 발견되게 되면 다음 비행기를 통해 좀 다시 콩고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저에게 모로코에서 그렇게 연락이 오는 대로 바로 연락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였기에 그것을 기대하며 호텔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3박 4일 행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항공사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장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상에서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그 설교 파일을 좀 찾고 또 한국어로 되어 있는 원고를 찾아 다시 번역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주일날 전할 메시지는 제 메일함에 들어있어서 금방 찾을 수가 있었고, 이 사랑의 불꽃에서 이제 스피리처 리더로서 전할 메시지도 한국어 버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 형제가 빌려준 컴퓨터로 이 행사를 잘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도착한 다음날 아침에 막 이제 기도하던 중에 잃어버린 가방을 위해서도 막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를 의지하라. 그냥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의지하라. 즉 내가 그동안 준비해 놨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가방을 두고 내린 것도 감사, 가방을 다시 찾게 하실 것도 믿음으로 감사, 공고에서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감사할 수 있음에 또 감사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감사했을 때 이 로마서 15장 13절의 은혜가 제 안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감사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저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3박 4일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또 저의 가방을 프랑스로 돌아오는 날 카사블랑카에서 다시 찾게 하여 주실 것이란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국 나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또 자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번 콩고 사랑의 불꽃에는 우리가 40명의 영혼들을 초대했지만 결국에는 31명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참가자가 다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분위기가 상당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중2병 걸린 그 눈빛,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고 나를 쳐다보는데 정말 무서운 그 청소년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더 하면 한 대를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막 농담을 했는데 그러면 더 분위기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성령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제 안에 무엇을 넘치게 하여 주셨다고요?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들이 저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지만 굳어진 마음들이 다 풀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기뻐하게 되는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가 농담도 하고 주님께서 담아주시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자, 사실 마지막 날까지 그들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기가 어려웠고 중요한 건 과연 지금 이들이 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란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콩고 사람들이
불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링갈라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불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셨음을 행사가 끝난 다음 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행사가 목요일 날에 끝나고 금요일 날에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콩고에 오신 이상 목사님을 통해 축복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서든 한 번 더 받아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아주 뽕을 뽑아라 라고 그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물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제가 목이 다 쉬어서 말씀을 전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였고, 또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브라자빌 은혜교회 식구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브라자빌 은혜교회 식구들과 더 가까워지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성도분이 오셔서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분은 이번에 콩고 이제 사랑의 불꽃 4기에 참석했던 나오미라는 한 자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딸이 거기를 다녀오더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와서는 갑자기 걔가 막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신은 내년에 참석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께 감사하며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 함께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냥 아멘. 전 주님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아멘. 이게 아니라 좀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리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더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나약한 나의 나 자신을 향해서 날마다 뭐라고 선포하라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이름을 넣어서 준호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영혼들을 이번 콩고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브라자빌 은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윌프리드 목사님과 잠발라 은혜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헤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이상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입니다. 무엇보다 나라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성도 대부분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서 교회의 재정만으로는 그 무엇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현실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도 이 서울 GMI 교회의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선교비를 보내주며 그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목사님 가정이나 전도사님 가정이 생활을 하기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다 각자 사업을 하면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들었던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이 뭐냐면, 먼저 윌프리드 목사님께서 하고 있는 사업은 브라자빌에 있는 이 부자들의 쓰레기를 치워주고 또 쓰레기통을 청소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동안 고객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브라자빌에서 같은 분야에 있는 가장 큰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바람에 목사님 사업체로 고객이 몰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너무나도 바빠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재정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해분 전도사님의 경우는 올해가 시작되며 국가에서 석유를 관리하는 부서에 취직이 되어 공무원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콩고는 이 시스템이 꼭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라서 그 잠발라를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사역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 원한다면 잠발라에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것도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이 잠발라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지원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자신은 사역 때문에 오지를 못하니까 아내가 대신 가서 그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붙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또 교회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콩고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콩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사역자분들과 또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번 콩고 사랑의 불꽃 4기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자, 주님을 모르는 형제가 주님을 그냥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 경험이 있었고,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는 역사도 일어났고, 또 한 형제는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건강상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큰 금액의 돈을 준다고 해도 도무지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건강의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로요, 즉 이제 강의를 하는 동안 제 옆에 서서 티어를 하면서 후원을 해 주었는데, 무려 1시간 동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이 그렇게 1시간 동안 서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냥 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형제는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치유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윌프리드 목사님 형님이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에게도 이 병명을 알 수 없는 이 병이 있어서 복수가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몸은 마르신 분인데 이렇게 배만 이렇게 불룩 나와 있는. 그러나 이번 콩고 사랑의 불꽃 4기를 참석하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콩고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간증들을 계속해서 전해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 가운데 모든 콩고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이제 콩고를 떠나 경유지였던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당연히 분실된 가방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냥 내 가방을 가지고 가버렸는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니면 항공사 직원이 뭐 챙겨서 공항 분실물 센터에다가 갖다가 맡겼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공사 안내 데스크에 가서 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직원은 어딘가에 막 전화를 하더니만 찾아보겠다라고 저에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를 그냥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저를 막 부르더니만 가방을 받고 싶으면 저 밑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내려가 봤더니 저 멀리서 한 공항 관계자가 제 가방을 들고 걸어오는데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막 주인공이 막 등장하는 씬 있잖아요. 그 가방을 들고 막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그분이 너무 막 사랑스럽고 너무 멋있고 막 하나님의 막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래서 그 가방을 와서 이제 가방을 열어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아무도 만진 흔적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었고 그때 어제 그 되찾은 컴퓨터로 파리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저의 마음이 진짜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민수기 9장을 보면 주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오면서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친히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장소에서는 짧게 머무르게 하시고 또 어떤 장소에서는 길게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루 만에 짐을 싸서 다시 움직여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은 장소에 머물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냥 행진하였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라는 곳에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냥 진영에 머무르며 기다렸고,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것이 왜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빨리 떠납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며 또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실 때에 왜 내 이렇게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지? 멈추게 하실 때에도 그냥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길을 가게 하실 때에도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인정하며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에 기록된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자,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범사에 감사하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시선이 반드시 구름에 고정이 되어 있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름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구름이 멈출 때에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있었고, 또 머물고 있었던 곳에서도 계속해서 구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도 즉각적으로 그 구름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늘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 시편 62편 5절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날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명령해 볼까. 먼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그러니까 준호야 나의 영혼아, 그렇게 하도록 해서 시작. 준호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그래야요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이 시편 62편 5절 말씀을 잊지 않고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우리의 소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날마다 살아간다면
정말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을 흔드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